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3일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듣고 저희들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주신 새 생명의 삶을 사명으로 사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오늘 사는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참답게 실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이 31절, 32절은 이제 4장의 마지막 절들인데 이 내용은 앞에 저희들이 이미 살펴보고 왔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구체적인 실천적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저희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말씀에 청종하고 또 이것을 저희들의 삶의 정말 사명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3일 저녁 말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말씀 에베소 전집을 그냥 제가 읽고 번역해서 전달해 드린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또 이미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거의 표절에 가까운 일이겠죠. 물론 출처를 밝히기 때문에 무슨 법적인 표절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사명을 받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제가 먼저 깨닫고 은혜를 받고 또 이것이 또 이해가 안 되면은 그것을 이해가 될 때까지 그 의미를 찾고 또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은 길지는 않습니다. 책을 읽거나 번역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것으로 소화하고 또 이것을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서 먼저 저의 것으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중간에 막혀서 또 진전이 없을 때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게 짧은 내용이지만은 상당히 저로서는 말씀과 성령님의 확신이 없이는 전할 수 없는 또 말씀인 것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곳곳에 이미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하도 오래돼서 발에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했는지 아니면 노란색 형광펜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것이 제 책인데도 이거 내가 이걸 했었나 하는 그 의심이 들 정도로 이제 오래된 일입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분명히 이것을 다 읽고 은혜를 받았던 것 같은데 다시금 이렇게 보는데 은혜가 새롭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때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많은 세월 바른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물론 전반적인 길이 그 주님께 또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긴 했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고 또 다시금 새롭게 깨닫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깨달았던 것과 지금 깨닫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일 말씀도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공적인 교회 이 기관으로서의 목회는 이제 마친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 주일 말씀도 이제 성도님들에게 또 성도님들이 계신 한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 주일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전한 말씀을 이제 주중에 다시 정리하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잘 되질 않아서
이미 그 수요 말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을 다시금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려서 수요 말씀을 먼저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금 정리해서 지난주 말씀을 뭐 듣는 분들이야 누가 계시겠습니까? 뭐 그 대상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가 목회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또 무슨 공적인 목회를 하든지 안 하든지 어쨌든 저의 오늘의 삶의 사명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물론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는 미숙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냥 주님께 순종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목회가 이 보이지 않는 목회는 더 바빠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큰 책임감과 또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전해야겠다는 이러한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말씀해 주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그 말씀 전하는 데는 그 논지에 그 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또 왜 그런지 이유를 밝혀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또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긍정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관해서 저희도 오늘 말씀도 먼저 그 옛사람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는 그 내용들을 31절에서 보고 32절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것, 새 사람을 입어서 생명 안에 살아가는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그 영어 표현으로는 그 bitterness입니다. 쓴 거죠, 쓴 거. 쓴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모든 악독이라는 것이 아주 쓴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쓴 마음을 다 그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비터니스라는 이 비터니스의 상태는 이 모든 악독이 있는 상태는 그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그 모습인데 상태인데 그래서 이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독을 버려야 하는데 이 비터니스는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 상태가 계속 쓴뿌리가 있는 상태예요. 그냥 쓰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떤 친절함이라든지 친근하게 그리고 또 환대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는 선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선하고 아름답고 좋고 긍정적 이런 것은 볼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만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 잘못된 것 이런 그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어 속담에는 그 황달기가 있는 황달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노란색밖에 안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이 황달기가 있는 눈을 이렇게 그 비판하는 눈, 그런 어떤 비난의 눈 이런 것으로 또 상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눈으로 보면 다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상태는 모든 것을 다 잘못된 것, 또 단점, 문제점, 무슨 흠이 있는가
그런 것에서만, 그런 거에만 우리 마음이 집착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에 그것의 아주 본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악독과 투기로 지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악독으로 대표되는 이런 비터니스, 스피릿 오브 비터니스, 옛사람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옛사람의 본 모습인데,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겉으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겉에는 이렇게 아주 친절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것처럼 거치장도 하고, 이렇게 겉으로는 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고 선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내면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바탕에는 이러한 쓴뿌리들이 있고 이러한 쓴 모습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이 이러한 악독, 이런 비터니스, 이런 마음의 쓴 마음들을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걸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자연인의.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이라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온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 상태로 우리를 돌이키려 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마음의 악독의 마음으로 우리를 자꾸 돌이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쓴 마음은 모든 것에 선한 걸 생각하지 않고 악하다고 믿으려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봐도 99%의 좋은 걸 보지 않고 1%의 단점과 이렇게 흠이나 불만족하는 거나 부정적인 면들을 그것 때문에 그걸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이제 그런 비터니스입니다. 우리 마음의 악독이라고 표현된 우리 마음의 쓴 마음인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를 드는데 목사님의 주일 설교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참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은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 표현을 절대로 하지 않는, 아마 여기 과거의 서양교회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에 대한 감사 카드나 감사 편지나 이런 것을 썼던 모양입니다. 은혜를 받고. 근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목사님의 설교에 뭐가 허점이 있다든지 잘못 얘기했다든지 말을 실수했다든지 또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든지 하면 꼭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한 것을 그걸 지적하는 데만 마음이 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감사하고 긍정적인 부분들은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그것을 비터니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경험에서 이렇게 쓴 마음에 쓰고 고통스러운 정말 마음이 아픈 이러한 경험들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책에서는 2차 대전 1, 2차 대전에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이런 이러한 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아픔과 이러한 그 비터니스, 쓴 마음들은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당한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라도 그것을 계속 갖고 있고 그것을 심화시키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고, 그것도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이것이 잘못된 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버릴 수 있는 이러한 대로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벗어버리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터니스를 벗어버리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에 레스가 나오죠. 노함이 나오고 앵거가 나옵니다. 노함, 분냄 이런 것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클레머는 뭡니까? 막 소리치고 외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evil speaking, 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열매들을 계속 맺게 됩니다. 이 비터니스에서 나오는 이러한 열매들인데,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마음에 악독이 생기고 이런 쓴 마음이 있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과거에 그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을 그렇게 잃었으니 그 부모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그 비터니스가 있겠습니까? 쓴 마음이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이고 말할 수 없이 마음이 그 힘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참 벗어버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걸 부추겨서 그래서 그거를 노함과 분냄으로 그냥 막 분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클레머 막 그냥 외치고 그 막 이성을 잃고 소리치고 막 그 절규하고 이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런 데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이걸 정당하다고 해가지고선 결국 이걸 버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 한으로 남고 다른 사람 원망하게 만들고, 결국 그 evil speaking, 악의를 갖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버리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슬픔과 아픔은 정당한 그 쓴 마음입니다. 정당한 비터니스고 정당한 고통이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정당화시켜 가지고선 거기서 잘못된 대로 나아가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임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스하고 앵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노함과 분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레스는 이 화가 나고 이 쓴 마음, 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이 악독이 표출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표출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로 그냥 노함으로 이걸 폭발되어서 나오는 이렇게 파괴적인 에너지,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앵거는 그것보다는 그렇게 그 레스보다는 좀 그 컨트롤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이렇게 그 쓴 마음을 계속, 슬픈 마음, 그 마음속에 이 분노와 악한 마음들 계속, 악독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막 소리를 치고 그 이성을 잃고 막 절규하고 외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악독의 에너지가 이게 분출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악의가 생겨서 그 evil speaking, 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처럼 안 좋은 것이 없다고
또 말씀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비방하면서 거기서 막 즐거움을 느끼고 또 일부러 그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오해를 만들고 거짓을 통해 갖고 마녀사냥 같은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자기 속에 있는 이런 쓴 마음, 악한 것, 노하는 마음, 분내는 것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출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참으로 악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인간 그 본성 속에 있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속에 있는 본성 중에 하나임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진화론에 바탕에서 뭐 진보하고 발전한다 하지만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비터니스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vil speaking이 한글 성경은 회방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레머는 떠드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malice라는 뜻인데 이거 악의와 함께 모든 악의와 함께 이런 것을 버리라 했는데 이 malice는 이 뭡니까 앙심을 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의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앙심을 갖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그거를 막 기뻐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가십을 하고 이렇게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그 evil speaking인데 회방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evil speaking인데 이 회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회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하는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악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것으로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말을 하게 되면은요, 그것은 사람에게 그 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저희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행위라는 것을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깨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그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이런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옛사람의 모습의 실체가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옛사람을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32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악독도 노함도 분냄도 떠드는 것도 회방하는 것도 악의도 그냥 한꺼번에 싹 사라져 버린다. 거듭나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그 신앙입니다. 잘못된 복음주의요 잘못된 이반젤리즘입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어도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들이 저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결국 오늘 삶을 사는 목적입니다. 저희들의 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느냐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의 열매를 맺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무슨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래서 이 32절의 삶의 양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신앙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러한 그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러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려야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그것이 정당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32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새 사람은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1절에 우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이런 모든 악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새 사람을 입어야지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같이 하는 그 삶이 우리까지 충만해지면은 그때 이 31절에 이러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들, 이런 모든 악을 함께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에서 이제 낙엽이 떨어집니다.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면, 나무 밑으로 떨어지면 그것을 치울 수 있는 길은 사람들이 그걸 다 뭐 갈고리로 다 치워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다 나무 밑에 떨어진 낙엽을 어떻게 그걸 다 치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치워지는 그 원리를 보면은 이제 그 봄에 그 새싹이 트지 않습니까? 그 새싹이 이 생명의 새싹이 틈으로 인해서 새싹들이 모든 공간과 그것을 다 차지하고 이것이 다 우세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낙엽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의 이 삶이 충만해지면은 이 떨어진 낙엽들, 그 옛사람의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그것이 사라질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인간의 의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그 31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 모든 악이 이런 것들을 그냥 인간의 의로는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본질적으로 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버려지면은 그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면 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이게 가득 차야지 이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냥 새 생명도 없이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속에서 귀신이 다 떠나고 깨끗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냥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깨끗한 집에 다시금 이 악한 마귀가 다시 들어와서 전보다 더 심하게 안 좋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을, 그 비유를 들어주신 걸 잘 아는데, 우리 속에 이제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이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32절의 말씀이 이제 더욱 중요하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그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님의 열매 안에 있는 것이 이제 그 32절의 내용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서로 인자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인자하는 것은 kind, 친절하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친절하게. 친절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원뜻이 킹제임스에게는 그 be의 kind라고 되어 있는데 be kind가 아니라 become kind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떤 행위로 친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친절하는 삶을, 이것을 실천하고 노력하고
이것을 추구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이걸 컬티베이트해서 이걸 함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친절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먼저 이 악독과 노한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악이 이거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내 속에서 이 모습을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일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말씀 전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우리의 상태를 먼저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이것을 정말 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직면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인정하기도 싫고 어려운 일들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먼저 보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성령님의 역사를 새 사람을 입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악독의 마음이 생기고 쓴 마음들은 이건 버려버리고 거기에 자꾸 카인드한 그 친절한 마음들을 그냥 이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자꾸 노력하고 함양하고 더 성숙한 데로 나아가고 더 실천하고 자꾸 더 친절하게 우리 마음속에 악독이 마음에 들 때마다 이런 거 자꾸 버리고 그냥 가차없이 버리고 우리 마음은 아주 선한 마음, 친절한 마음 이런 것으로 우리 행동으로 삶으로 생각으로 모든 것에 우리 삶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함양하고 이것을 더 성숙하게 우리가 발전시키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노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침받았다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갔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영의 삶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이 진리의 생명의 삶을 자꾸 선한 삶을 실천하고 노력하고 이걸 증진시키면은 이것이 이제 악한 마음은 우리 속에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렇게 친절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용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러한 삶의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그 선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그 마음에 그걸 하고 싶은 우리의 소망이 있고 원함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쓴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되고 나의 그 나 중심적인 내 것을 채우려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친절한 마음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유익하고 이제 이러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오래 참다하고 사랑은 친절하다 했습니다. Love is kind.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인자하는 것이 친절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자세인데 저희들이 뭐 어려운 삶인데 구제하고 돈을 주고 하여튼 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한 것이 본질이 아니라 삶의 문제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시험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저희들이 그것을 죄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악한 마음에 빠지지 않고 옛사람에 빠지지 않고 새 사람을 입어서 그것을 어떻게 새 사람의 생명으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또 믿음으로 이것을 잘 이겨내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친절한 마음 서로를
위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게 되면은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꼭 무슨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이해해주고 필요한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유용한 삶이 된다면은, 근데 그것이 무슨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악의가 아니라 반대로 이것이 서로 그 이렇게 친절할 뿐만 아니라 tender hearted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정말 이렇게 서로 위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행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서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님의 교제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교제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컬티베이트 해야 돼요. 이걸 자꾸 배양하고 이것을 자꾸 이렇게 증진시키고, 우리가 여기에 점점점 자라나가는, 성숙해 나가는 우리의 이제 삶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이게 tender hearted인데, 이것은 영어에서는 내장에서, 창자의 속에서 나오는 거기서부터 우리 속에서부터 내면에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4장에 보면은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여기는 my bowels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제 그것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원래 표현이, 근데 이제 이것이 정말 애가 끓는다고 얘기하면 되죠. 애가 끓는다고. 애라는 것이 이것이 창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가 끊어진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니까,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애가 끓는 마음으로 이게 자신이 애가 끓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렇게 우리 속에서 진실하게 나오는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했는데, 여기서 심장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킹제임스역에는, 영어 성경에는 이 원뜻은 이것도 bowels입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그렇게 나오는 아름다운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렇게 선한 마음이고요, 부드러운 마음이고, 친절한 마음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서 긍휼이나 자비, 그러니까 긍휼, 이것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긍휼, 자비, 이런 것,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3장 8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했는데, 서로를 pitiful, 영어로는 pitiful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독한 마음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쓴 마음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고, 강팍한 마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육에 속한 마음, 과거에 우리가 마음에 다 막 석회가 끼고 이것이 마음이 바위돌처럼 굳어지고, 이게 마음이 둔해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게 고운 마음 밭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 이런 마음들로 서로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이런 것들이 다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서로 깊어지면 나 자신을 잊고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또 상대방을 돕고 소용되고
그 위에 섬기는 이러한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이런 마음들이 더 커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미 지난 세기에 그 의학계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물론 그 좋은 크리스천 의사들도 있지만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을 그냥 숫자로 생각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더 심해졌죠. 이제는 더군다나 무슨 지금 인공지능 컴퓨터의 시대 또 이런 팬데믹 거치고 또 전쟁 뭐 지진 이게 삶이 흉흉해지면서 이 인간 관계 인간성들이 사라지고 사람을 그냥 숫자처럼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예를 드는 것처럼 의사들은 돈 많이 벌고 내 삶 즐기기 원하고 그걸 짭으로 여기고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자본주의에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물질 중심이 돼버리면은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이것이 돈 많이 버는 것만 여기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우리 삶이 되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저희들은 정말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서로 친절하게 선한 삶을 실천하는 이러한 은혜가 계셔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쓴 뿌리들과 쓴 마음들과 부정적인 이런 마음들은 버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신 아름다운 마음, 친절한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 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이러한 그 마음들이 저희 가운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오늘 이 말씀에 청종하는 사명의 삶을 정말 이루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는데 서로 용서하기를. 근데 이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이 아니라 물론 성경 말씀에 그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0,000달란트 비유 여러 번 예를 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 10,000달란트면 어떻게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돈을 탕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작은 것 하나 그걸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그 감옥에 가둬서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죄악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성도가 이제 그 바른 성도고 그것이 이제 거듭남의 체험에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걸 깨닫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걸 다 값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져야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그래서 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도는 이 회방하는 마음 악이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 들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옛사람에 속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에 있는 삶을 살아나가셔서 가정이나 우리 삶의 터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다 이렇게 선하게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것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커리지하고 해야지.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 잘못된 것 가지고 이렇게 그 고통을 주면은 그 사람이 다 망쳐져 버리게 됩니다. 남편도 아내한테 항상 뭐 지적만 하고 이런 남편은 좋은 남편이 아닙니다. 좋은 점을 생각하고 인커리지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과 살아주는 거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행복이 싹트게 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마찬가지고요. 남편도 아내에게 마찬가지고 서로 이러한 은혜가 있고 또 교회에서 또 성도 간에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간에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참다운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성령님의 그 열매로 즐거워하는 우리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이 속에 악독, 분함, 노함 이런 거 있으면요. 악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지도 않고 지옥이 됩니다. 이 속에 미움이 있고요.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으면 사람이 다 망가져 버리고 사단이가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희들은 정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으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삶이 되고 또 성령님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